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결단들을 합니다. 삶에 대해서도 또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갑니까? 처음 결단은 점점 흐릿해지고 처음 마음은 쉽게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 버거워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자랄 때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넘어져 있었던 그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상황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는 삶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따지기 위한 질문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 주님 사랑하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다른 것들은 1절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도망갔는지, 왜 3번씩이나 부인하였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묻고자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한 가지만을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물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리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분명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기는 하지만 주님을 배신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다소 소극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완전히 사라진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설 때가 있고 고난과 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헌신과 사명의 자리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 보아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가?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박위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박위 씨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전신마비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이 닥쳐온다면 포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송지은입니다. 이 송지은을 만나고 나서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몸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감사와 또 웃음이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으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만 확실하면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만 분명하다면 삶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못 이길 싸움이 없고 못 헤쳐나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6년 새해 시작점에서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젊음뿐 아니라 베드로의 과거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신의 의로 움직였던 삶, 자기 확신으로 살아갔었던 삶,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삶,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앞장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늘 먼저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늘 자기의 결단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십자가 앞에서 와장창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는 앞으로 베드로가 겪게 될 인생의 길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결코 베드로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순교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큰 소리를 치지 못한 채 확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네 앞으로의 인생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앞으로의 인생길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한 보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나를 따르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분명 베드로는 자신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 처음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 뒤에는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거두절미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족하다. 내 배신 괜찮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거짓말 괜찮아. 너가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족하다.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거 물어보지 않을게.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랑하면 됐다. 이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쉽지 않은 인생, 편하지 않은 사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고 그들의 대화는 참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저 십자가 가운데서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두 제자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과 헤어지고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고 그 이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는데 한참이나 지나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꼭 저희들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야를 가려져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버거워질수록 삶의 무게가 점점 우리들을 짓누르고 나아갈수록 어느 순간 예수님은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들이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길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먼저는 나 주님 사랑하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나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서 주저앉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 느낄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 주님 위에 무엇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 주님 위에 무엇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어보신 이후에 매번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 고백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책임과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큰 실패를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의 감정 상태를 따지지 않으시며 오직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룻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사랑을 말로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살았었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갈 길을 가라라고 일러주십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따라가야 할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며 모압에서나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감정적인 연민이 아닙니다. 룻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앞날이 보장되지 않아도 가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함께 가겠다는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밭으로 나아가 이삭을 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안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의 삶을 완전하게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의 사랑이 확증되자 그제서야 그의 인생을 맡기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백되어 있는 삶을 들여다보신 이후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신 동시에 베드로를 향한 신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명감의 무게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입니다. 양은 베드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능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양의 주인은 언제나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베드로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그 양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 자리를 대신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것을 너에게 잠시 맡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사명은 더 이상 나 혼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다. 만약 양이 베드로의 것이었다면 잘 되든 못 되든 이 모든 결과의 전부는 베드로 스스로가 책임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이 주님의 것이기에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짐이 아니라 은혜이며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은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십니다. 양이 내 것이라면 내 뜻대로 몰아갈 수 있고 내 방식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 양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조심히 다루어야 하며 더 사랑스럽게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향하여서 다스리라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먹이라, 치라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자신의 일에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의사분들이 마주하곤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친분 하나 없어도 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세심하게 돌보는 간호사분들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뛰어드는 소방대원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단순한 자신의 생계순환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며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맡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자리와 관계들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며 우리는 그 양들을 잠시 돌보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내딛고 있는 중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더 많은 성과를 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을 맡아 살아가고 있는지 잊지 말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가정,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광림 남교회, 또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사명의 자리도 모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성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았는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서 감당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 뒤에 반드시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그곳이 나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지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나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나 주님 위해서 무엇하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시고 올 한 해는 더욱더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을 저희들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 주님 사랑하는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하시고 예스라고 대답하였다면 삶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고 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은 절대로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잊지 말게 하시며 언제나 나 주님과 함께 있는가 뒤돌아보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과 함께 하심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며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그 순간 가운데 항상 나 주님을 위하여 무엇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도 승리의 계가만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